제약을 막자가고 중선을 봉행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 불교라고 하더이다나 무아잉니 타불. 이 개송은 글자가 전부 16자예요. 16자인데 또 스님이 어떤 스님이나 불자들이 다 아는 그 칠불통계라고 하는 개송인데 과거 제1비바시불부터 제7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그 이것이 불교다 하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놓는 개송이기 때문에 그걸 칠불통계다 그래요.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개송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면 여기 니로 오기 전에 어떤 보살님을 한 분 만났어요. 회장스님 방에서. 근데 그 보살님께서 그 이제 당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불자인데 참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가 사실 평생에 불교를 믿고 공부를 하고 수행해도 불교는 뭐하는 어떤 종교냐 하고 물음에 딱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칠불통계 속에 불교가 전체가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이제 8자는 넉자성 8자는 사사에 16자인데 8자는 그 인천인가교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천인가교는 돼도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을 수는 없어. 근데 뒤에 이제 넉줄이 우리 불교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정기 하는 것이. 자정기. 스스로 그 마음을 고이 밝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 끝에 넉자는 이게 전부 불교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고 앞에 넉자는 8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이지만은 그걸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고 인생 일대사는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한 짓고 착하게만 살면은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수용을 할 수 있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 자정기 하는 것이 여기 그 스스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닦아서 그리고 불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독교 같은 데서도 하느님을 믿어야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후에 천당을 갈 수 있지만은 스스로가 천당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그 타력신앙에는 자력신앙이야. 내 스스로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이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어. 오직 나 일인만이. 그러면 불교는 무슨 부처님 필요 있느냐. 부처님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하면서 해탈할 수 있나. 그는 그 깨달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건 깨달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고 공부했으면 내 스스로가 그걸 실천 수행을 해야만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깨달음을 얻는 데는 제가 출가가 사실 따로 없어요.
그러나 왜 제가 출가가 조금 틀리느냐 그러면 제가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이제 먹고 살고 생활해야 되니까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그 모든 속박 얽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얽히 들어가고 있거든.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참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스님들은 혼자서 이제 뭐 출가를 해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열심히 걸림없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깨닫기가 쉽다는 거지. 제가 붙자도 얼마든지 그저 어영부영 왔다 갔다가 안 하니까. 사실은 불교를 믿어도 불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어영부영 왔다 갔다가 한 세상 다 마치요. 그런데 불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이 뭐냐? 나를 위한 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출가를 해도 자기 일, 자기 수행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에 있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말고 수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거사님들이 출가한 스님들보다가 법력이 수승한 세 분의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3대 거사다 그랬는데 그 인도에는 부처님 당시에 유마일 거사 그 이제 부처님의 제가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이제 참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분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있어요. 그 뭐 유마일경 이거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그 스님들과 그 참 당신 수행 깨달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을 빙자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 부처님은 아시지만은 자기 제자들을 문병을 보내요. 그런데 10대 제자가 다 문병을 꺼려 했어요. 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문병을 가가지고 이제 불의사상에 대해서 둘이가 서로 논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것이 유마일경인데 불의법문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 제자를 능가했다는 거예요. 유마일거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방거사라고 있는데 원래는 방온인데 이제 이름을 빼고 방거사 그래요. 거사 그랬는데 그분은 온 가족이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거든. 한평생 살아오는 게 요 육체의 앞잡이 종로를 타고 살아요. 이놈 즐겁거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육체 즐겁더라고 육체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육체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고 이놈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느라고 살아온 것은 엇밖에 뿐이야. 지어놓은 건 엇밖에 뿐이야. 그래 이놈 앞잡이 노릇하는 건 엇뿐이야. 가지고 있는 그날까지 이놈을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생활해줘야 되니까 그 하는 것이 전부 업이야. 엄마 짓고 살았는데 지금 이러한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값을 받아야 돼. 평생에 지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했는데 지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미래만 만들고 창조하면서 엄마 짓고
그래, 이놈을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육체를 이 앞잡이 노릇만 하지 말고 내가 내일 하는데 도구로 좀 이용하고 사용하자. 육체 이거는 불교가 어떤 종교고 뭐 하는 것이 불교다 그런 거 알면은 좀 이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도 닦는 내가 나를 위하는 내 공부하는 도구로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 조금만 있으면 배만 좀 고파도 이놈 또 배부르게 해주려고 먹어야 되고,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오자 하면 와야 되고, 앉으려 하면 앉아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이놈 종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좀 이놈한테 값을 받으려고 내일 좀 해보겠다가 앉아 있으면 그만 1시간만 앉아 있어도 그만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 뭐 주례를 틀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 무릎팍도 아프고 그래. 자꾸 그렇게 방해하고 지 앞잡이 노릇만 해달라고 하는 게 육체요. 그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지는 일이지 별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죽는 것도 뭐 본래 나이 면목은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뭐 육체 나는 거는요 뭐하러 났느냐 죽으러 났어요. 육체가 탁 태어나는 순간에 죽으면 정해져요. 여러분들의 육체 몸뚱아리는 현재 이 시간에 무상사 법당안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지만은 육체가 이거 머물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간이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자는 시간에도 가고 깨있는 시간에도 가고 조금 더 쉬지 않고 가요. 그러다가 그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없이 육체 벗어 던지는 거 똑같이 벗어 던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낫다가 죽는 걸 뭐를 가느냐 하면은 돌아가신다 그리고 죽고 나면 뭐라 그래?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 이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갔느냐? 우리 왔기 때문에 오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낫다고 죽는 걸 그건 죽는다고 돌아가신다 그래.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그래고 그래. 그런데 그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산 것도 뭐 이제 할 일 다 마쳤으니까 즐거울 거 없고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하고 아들하고 다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딸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그 당신도 이제 갈랐고 마당 쓸고 있는 딸한테 정오가 되거든 내한테 좀 일러두고 시간을 일러두고 요즘은 뭐 시계도 있고 또 시계도 차고 다닐 이유도 없지. 주머니가 당기는 뭐 핸드폰에 시간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것도 뭐 또 해시계 모래시계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또 이용할 줄 몰랐는 거 없었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해 그늘 보고 이제 오후쯤 정오쯤 돼 그래 일러달라 그랬어. 근데 방에 앉아서 이제 보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일러줘. 그래 당신이 이제 나와가 또 보니까 딸내미가 마당 쓸다가 그만 빗자루를 손에 거머쥐고 서서 간 거요. 요연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당신이 먼저 못 가고 뒤에 가면 할 일이 많거든. 먼저 간 사람 처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 이거요. 평생을 지 앞잡이 종로로 대봐도 마지막 갈 때는 네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업지인이라고 욕받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뭐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그막 부패대가 썩는 냄새만 풍기는 게 육체예요.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갈 때 매정하게 그냥 가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처리하고 가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 이 부설거사는 원래는 스님이에요. 저 경주 불국사 스님인데 영희, 영조라는 두 스님과 도반이 돼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이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다 보아 마치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실제로 올려가지고 실구를 하기 위해서 좀 수행을 하다가 깊은 산곡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저 전라도 지리산에 가가지고 또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래 셋 도반이 동반을 해가지고 저 오대산으로 가가 깊은 산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의 그 깨달음을 얻자 하고 지리산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전라북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대산으로 가는데 가다가 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총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 비가 그만 그치질 않아요. 그래가 떠날 수도 없고 이제 얼마간에 그 집에 머무르는 한 보름 동안에 머물었어요. 여러분들 마을에 어떤 말이 있나 그러면요. 스님들이 비 맞아 나면 쭈글쭈글 건다고 비 맞은 중구 따위까지 쭈글거리는 것을.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속담도 사라지고 없는데 뭐가 사람이 지 혼자 쭈글쭈글 커마 저 비 맞은 중무회로 왜 저 쭈글거리 샀나 그런 소리 해요. 그건 왜 그러나 그마 스님들은 옛날부터 자기 빨래 자기가 입고 자기 옷 자기가 집에 입고 그러는데 이제 바늘로 꾸매가 만드는 수도 있지만은 집에서 또 이제 풀로 붙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 풀로 붙이가서 옷을 붙여가지고 다리가 입고 나가면 비가 맞으면 거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저 오늘 안 나왔으면 됐겠는데 공연이 나와가지고 비를 맞아가지고 막 옷을 다 베렸다 뭐 이런 소리 그게 중얼거리는 소리다. 그래 비가 못 떠나고 있다 한 보름쯤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나서부터 벙어리야. 나서부터 벙어리라. 근데 그 벙어리 딸내미가 한 과연에 19, 20살 쭉 먹었는데 말도 못 하는데 보니까 그 세 스님 가운데 부설 스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한 보름 동안 머물다 비가 그치고 오대산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한 19년 뭐 가연할 때까지 말을 못 하던 아가씨가 입을 띄고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 저기 세 스님 중에 저 부설 스님을 내 남편을 맞이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스님한테 내가 시집을 못 가면은 그럼 오늘 당장 자결해가 죽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딸이 말하는 건 참 엄청 다행인데 또 공부하는 스님한테 시집을 보내주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일도 같잖아요. 그래서 스님한테가 사정을 했어요. 내 딸이 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하다가 스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했으마 스님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오늘 처음으로 입을 띠가 말을 한다. 근데 스님이 안 들어주면 저 여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내 딸이 죽는다 그랬는데 좀 살리달라고. 그래서 이 부설 스님이 나 때문에 죽으면 그게 살인 아니야. 수행하는 자가 살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만 단단하면 성속이 따로 있나. 그래가고 막 두 스님이 떠나가라 그러고 당신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 살겠다고 보냈어요. 그 두 스님은 도반 하나 읽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10년을 공부를 하고 제 생각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굳게 약속을 해놔놓고 한 여인에게고 막참 저걸 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생살이를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불국사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지고 이제 부설 스님이 결혼해 가서 하는 부설 거사 집을 들렸어요. 들려보니까 딸도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남매를 낳아가지고 그래 한 10년 됐으니까 뭐 18살 먹고 한 11살 가까이 안 되겠어요 둘 다. 그래 되는데 그래 살고 있어요. 그래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으냐. 그리고 뭐 비알량거리요.
그래, 너들이서 뭐를 크든 간에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치고 당신네 둘은 오대산 들어가가 10년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공부가 익어지고 도가 높은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시험을 하겠느냐. 그래, 허공에다가 이쪽 저쪽으로 묶어가 줄을 매고 그 줄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물을 한 것씩 담아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그 줄에 달아놔 놓고 그거를 몽둥이로 들고 쳐가지고 병을 깨지게 박살을 내게 해가 그 물이 허공에 달려 있으면 공부가 어지간히 된 거고 익었고 그렇지 뭐 하면은 그 이제 참 공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래. 그래 먼저 영희 스님이 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치니까 병이 퍽 하면 깨지면서 물을 주르륵 쏟아져. 그 다음에 영조 스님 또 하니까 또 그래야 돼. 세 번째 이제 부설 거사가 몽둥이를 그 이제 병을 들고 쳤는데 병이 박살이 나면서 물은 공중에 달려 있더라. 이게 바로 수행력이고 정신력이야. 그래 그 두 사람이 꼼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 같은 근기는 제가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수행을 해도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근기는 출가해가지고 참 걸림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 근데 우린 자꾸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걸리더가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뭐 자식에게도 걸리고 또 이제 뭐 재정에도 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걸리고 걸림이 많아요. 그 모든 걸림을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 근데 우리 제가 있으면 자꾸 끌달려 들어가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설거사는 한 여인을 생명을 구하고 그 부모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속에 머물러서 또 세속에 살다 보니까 남편이 됐으니까 남편 값도 해야 되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지만은 그런 당신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참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 부설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름이 등운이고 딸은 이제 월명이요. 그분들을 당신이 근기를 가내 보니까 당신같이 세속에 살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딸도 출가를 시키고 아들도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저 변산반도에 가면 월명암, 그 이제 부설거사의 딸 월명이 머무르던 데고 또 저 백양사에 가면 뒤 산리 암자에 그 등운조사가 내중 깨달음을 얻다가 조사를 그랬는데 머무르던 장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세속에 살면서도 그 이제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 뭐 오도송도 있어요. 그 오도송에는 뭐라고 해놨나? 목무소견 무분별하고 누르는 보되 본바가 없으면은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보이면 보는데 다 치우치잖아요. 등을 하나 봐도 야, 그 등 빛깔 곱고 아름답다. 또 더러운 걸 그 더럽고 추하다. 눈으로 보면 본데 끄달려 가지고 치우치게 돼 있어. 그래서 목무소견 아닌 무분별이야. 눈으로는 보되 본바가 없으면 좋고 나쁜 분별심이 끊어지고 이청무성 절십이라 그랬거든. 귀로는 듣되 들은 바가 없으면 시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 듣는 데다 끄달리 가지고 그 소리에 끄달리 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또 나무 소리를 들어가 거기에 얽히 가지고 좋기도 보고 나쁘기도 보고 자꾸 그래. 그래서 이청무성하면 절십에 시비가 끊어진다. 분별 시비를 도방하고 분별과 시비를 모두 다 놓아버리라. 놓아버리고 당간심불자기하라. 다만 자기의 부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자성불에게 기할지언정 딴 곳에 기하지 마라. 그런 것이 그분의 오도송이야. 부설거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도송 외에도 남겨놓는 유명한 대죽자, 대나무커는 대죽자 8자를 여가 지어놓은 팔죽시라는 게 있어. 팔죽시. 근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대는 죽은 대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해가 대로 해가지고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그래서 지어놓는
대죽자를 8개를 붙여가지고 치어놓는 끝에 붙여가지고 치어놓는 시라고 팔죽시다 그래요. 근데 그걸 번역하면 그 원어물 하면 차죽, 피죽, 화거죽 이런데 그걸 번역을 하면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죽이며 죽, 밥이며 밥 생긴 대로 먹고 좋고 나쁜 일에 좋고 나쁜 모든 일에 그대로 보아 넘길 줄도 알고 빈객 접대는 가세죽이거든. 손님을 대접할 적에는 형편대로 가정 형편대로.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되지요. 돈 많은 부자 손님 오면 고마 어쨌든 간에 뭐 잘해 먹이려고 하고 없는 사람이 오면은 뭐 아무거나 잘 먹어서 그대로 주고.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못 사는 친척 집에 가도 잘 얻어먹고 오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친척 집에 가도 못 얻어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집에 가면 저 사람이 잘 사니까 아무거나 뭐 잘 못 먹을 셈이니까 고마 자기네도 평생 못 먹는 걸 장만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 있는 집에 가도 저 사람은 뭐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잘 먹을 셈이니까 고마 되는 대로 체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 있는 사람 없는 집에 가도 적어도 못 먹는 거 잘 얻어먹고 오고 없는 사람이 있는 집에 가도 못 얻어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내 형편대로 생긴 대로 먹고 빈객을 접대할 때는 가세대로 집안 형편대로 하고 시장 매매 시세주기요. 시장 물건을 살 적에는 시세대로 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 깎으려 그러고 그래서 그 깎으려 그러는 거 더 불러요. 또 안 깎으면 쏘가요. 그만. 이제 깎는 문화 때문에 더부치가 부르고 더부치가 부른 줄 알기 때문에 깎으려 그러고 그래. 시장 물건을 살 적에는 시장 매매 그 시세주기요. 시세대로 할 것이고 반사가 부려 오심주기야. 1만 가지 일이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제일 첫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다고 한다면은 내 자식 다 잘 되도록 바라지요.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에는 내 자식 저거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버리고 부자 돼서 잘 살게 하고 싶지요. 그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됩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 자식 농사뿐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이 거진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고마 그렇고 그런 세상 연년연세 가연세라 그랬거든. 한문으로.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라. 여기 부설가서 팔죽시야. 그래 당신은 오도송에 귀로는 들어도 들은 바 같고 눈으로는 봐도 본 바가 없으면은 분별 시부가 다 끊어진다 그러는데 요것도 팔죽시도 그래.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야 되지. 억지로 안 되는 게 인간사요. 그럼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안 되거든. 근데 세인전도 분해구라 그러거든. 세상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분수 밖에 걸 자꾸 구하고 탐하다 보니 안 되지. 내 분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기 복을 좀 달아가며 살면 좋겠어. 그런데 잘 안 되지. 그러면서도 불교는 근본 목표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소리지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참나 나의 주인공 이것은
내가 나리라고 하면 이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그놈이 참나요. 그 너희 참나를 망각하고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내 거로 쓰고 있는, 이거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업 받으러 왔어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도 누가 지었나? 내가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생각이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생각에 끄달리면서 생각이 시킨 대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는데, 좋은 일이기나 나쁜 일이기나 전부가 일거수일투족, 소나무 들고 바람을 내디디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업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가 행동을 옮겨서 실천하며 지어놓은 거야. 그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 받으러 왔어요. 갑오가 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근데 받을 거 제일 많은 사람끼리 있고 또 가족이 돼요. 가족이 돼요. 가족이 서로가 채권자고 채무자예요. 그 중에 자식과 부모는 채무자고 자식은 채권자라. 자식들 그놈들 전부 빚 받으러 왔어요. 그 평생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암만 줘도 모지래고 또 아무리 달라고 해도 더 주고 싶고 한 게 그 부모와 자식 사이. 또 부부간에 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지금 사는 부부끼리 내생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존재하지요. 왜? 시간으로 봐도 우리가 어제 없는 오늘 없지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건에 따라요. 내일이 옵니다. 근데 어제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요. 그렇듯이 금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있었고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이 있는 거예요. 금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와요. 그와 같이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요,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고 작년의 연속은 금년이고 금년의 연속은 내년이요. 시간은 영원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금생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전생도 분명히 있었고 내생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내생이 있다면은 지금 사는 부부끼리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봐라. 하면은요. 별로 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두 손은 있는데.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지금의 부부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부부가 안 될 수가 없어. 제일 죽고 많고 받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부부가 되는데 한 생석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남자로 주는 거는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에게 준 거는 여자로 된 거는 남자에게 준 거는 남자가 내가 받아야 돼. 그래 한 번씩 남녀가 바뀌어가면 부부가 되고 언젠가는 준 건 받아야 되고 받은 건 다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살이요.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 받으러 와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 끝이 나요. 그런데 받으면서도 또 짓고 주면서도 또 지요. 뭐 누가 돌려서 주면 기쁜 마음으로 그래 뭐 주고 또 남이 내한테 뭐 잘못했을 적에 업장소멸 잘했다. 전생빚 잘 갚았다. 누구도 갚아줄 수 없는 전생빚을 네가 갚아자가 참 고맙다. 이감에 당한 사람 없어요. 평생 절에 댕기고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고 인간을 이치를 안다 해도 그래 안 되거든. 네가 내한테 그게 꼭 따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업이 또 시작이 돼요. 네가 내한테 클 때는 상대를 미워하게 되거든. 미워하게 되면 언젠가 미운 짓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짓고 주면서도 짓고 치열한 업 때문에 내생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는 찰나찰나간에 미래 내생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잘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을 창조하느냐, 인생을 거짓되게 형편없이 되는 대로 그러면 막 살아가지고 형편없는 미래 내생을 만드느냐도 내 깨달이었어요. 그래 나 오늘의 생활은 미래 내생의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지어넣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여기서 벗어나려거들랑 공부를 해라. 열심히.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어떤 조건이 따르느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라고 스님들이 일러주더라도 그 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야 내거로 만들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할 수가 있어요. 행동에 옮겨서 실천할 적에는 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뭐를? 공부. 이런 방법으로 스님이 일러주고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거 하면 된다. 요건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확신이요. 확신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에 된 게 있어 공부를 하기나 기도를 해도 그래요. 이제 금년에도 뭐 어지간히 다가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입시철이 다가올게요. 다가오는데 그 참 나는 평생에 입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중에 하나라요. 절에서도 내가. 왜 그렇고 지 공부한 대로 돼야 되지. 뭐 공부는 안 해놨는데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려면 되고 모르던 게 뭐 아는 답이 튀어나오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또 부모는 뭐 어쨌든 저거한테 뭔가를 다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날에도 뭐 병도 안 나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 잘해달라고 이제 시험 잘 쳐달라고 그건 될 수 있지. 그러나 이제 못 배운 게 알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알 수는 없거든. 그런데도 또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3년 동안에 지가 배운 것은 틀림없이 안 잊어보고 다 알아가 시험 잘 칠 기다. 이렇게 확신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가 알아요?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오였고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오였고 돼야 되는 거 반하고 안 되면 오였고 반하요. 그러다 그러면 시험일이 다 하다가 오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오였고는 그러면 앞에 돼야 되는 데는 어디로 가면 안 되면 오였고 안 되면 오였고 여기 보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붙으면 염력이 되는 기라. 염력이 연파를 타고 이제 부처님 앞으로 거기 전해져 보면 전 사람은 안 되는 걸 바라고 우약고를 바라는 거라 싶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우약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용맹심이 필요해요. 나는 반드시 라는 그런 용맹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젊은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하면 된다. 뭐를? 공부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가 내 자신에게 자신 없으면 누구에게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나는 밖에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은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가지고 생사를 금생에 끌어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발 여러분들은 어영부영 불교 믿지 마세요. 어영부영 불교 믿지 마라. 열심히 좀 부지런히. 이제 뭐 여 앉아 계시는 우리 거사님이나 보사님들 보니까 젊은 분들 좀 계셔도 어지가 있고 막 세속일은 다 해마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로를 꼬마고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들요. 종로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제일 첫째 누구 종로를 됐느냐. 참 내가 거짓 나를 날인 줄 알고 나 앞잡이 나 어떤 나 거짓 나가 뭐야 내 몸뚱아리 요놈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놈 종 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더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식 앞잡이하고 종 노릇하고 뒷받침하고 그래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 자식도요 시집장계 보내거들라 놔버리세요. 놔버려요. 저거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는데 딸내 시집 보내놔놓으면은 고마 그거는 못 잊어가 그거 가가지고 고마 살림 살아주다가 싱크대 밑에서 엎드려가 죽지 말고 꼭 그래서 응? 또 아들네 집에는 싫다 하는 거 김치 같은 거 갖다 준다고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가가지고 미움받지 말고 놔버리고 지금부터는 해방됐거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공부할 수 있는 참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나 어디 법문하러 가도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 법문 마치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불자도 오늘 요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은 금생에 내 일을 다 마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요거 해주려고 그래 아까 그